네, 반갑습니다. 저는 밴쿠버 새벽교회 김동희 목사입니다. 우리 우강현 목사님이랑 참 친하게 지내는데요. 이렇게 부탁을 받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솔로몬 재판 이야기를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잠깐 설명하면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 두 여인이 솔로몬 왕을 찾아옵니다. 이 두 여인은 사실은 몸을 파는 여자였어요. 이 두 여인이 각각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두고 이제 논쟁이 벌어져서 솔로몬 왕을 찾아오게 됩니다. 각각 자기 아이들을 하나씩 낳았는데 어느 날 그 두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게 된 다음에 그 남아있는 살아있는 아이를 두고 이 두 여인이 각자 자기가 진짜 엄마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당시에는 유전자 검사 같은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 아이만 보고서 누가 진짜 어머니의 아이인지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찾아옵니다. 솔로몬 왕은 그 이야기를 다 듣더니 그러면 이 아이를 둘로 잘라서 각각 어머니에게 올려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진짜 어머니는 차라리 이 아이를 살려줘서 다른 어머니에게 주라고 말하고, 가짜 어머니는 그래요 잘라주세요 라고 말한다는 그렇게 말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결국 솔로몬 왕은 그것을 통해서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밝혀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솔로몬 왕의 재판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고 또 한 번 딱 들으면 정말 솔로몬 왕이 지혜롭다라고 생각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 왕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세상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솔로몬 왕은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감동하셔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셨는데 솔로몬 왕은 그 질문에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혜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뒤에 바로 이어진 말씀이 바로 솔로몬 재판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왕이 하는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재판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재판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판결하는가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깊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왜 가짜 어머니는 아이를 빼앗아 가지려고 했을까요? 보통 자기 아이가 죽으면 그 아이가 죽은 것에 비통해서 슬퍼할 겨를도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면 그 아이를 그리워하면서 슬퍼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왜 이 어머니가 자기 아이가 죽었을 그때 그 다른 아이를 자기 아이로 가로채려고 했을까요? 여기에 오늘 이야기의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사실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은 당연히 남편이 없었겠죠. 이 젊었을 때는 몸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살 수 있는데 나이가 들게 되고 늙게 되면 이 사람의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단순히 자기의 자녀일 뿐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자기의 남은 인생의 노후를 보장해줄 유일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죽었는데 이 아이가 죽은 것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러면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여인의 아이를 자기 아이로 바꿔치기를 한 것이죠. 이 진짜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이 아이가 자기의 자녀입니다. 이 존재 자체로 귀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가짜 어머니에게는
자기의 미래를 보장받는 수단이었던 것이죠. 솔로몬은 이 두 사람, 두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이 본심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 진짜 여인은 이 아이를 진실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런데 가짜 여인은 이렇게 보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 아이를 가로챈 것이다 라는 것을 꿰뚫어 본 것이죠. 당시에 이 왕 앞에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엄중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1심, 2심, 3심 이렇게 재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촌장한테 가서 먼저 물어보고, 그게 좀 안 되면 그 나라의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왕 앞에 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왕 앞에 재판을 받을 때 거짓말을 하면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가짜 여인은 이 아이를 통해서 자기가 이익을 얻으려고 했는데 결국 재판을 가다 보니 결국은 자기의 거짓말이 들통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까지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아이를 두고 재판이 시작된 것이죠.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곰곰이 듣더니 이 진짜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의 마음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이 아이의 몸을 반으로 자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여인의 마음속에서는 크게 갈등이 일어나게 됐을 것입니다. 진짜 어머니는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이 거짓말이라고 판단받는다 할지라도 이 내 아들이 죽는 것을, 내 아이가 죽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가 저 여인의 아들이니 이 아이를 살려주시기만 하십시오라고 왕에게 간청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가짜 여인에 있어서는 사실은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이 재판에서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 또 언제든지 다른 아이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고 말했을 때 이 진짜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의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진짜 어머니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기를 원했고, 가짜 어머니는 아이를 죽여서라도 이 재판에서 이기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두 사람의 마음을 가르는 것을 통하여 진짜 어머니를 찾아냈습니다. 진짜 어머니는 아이를 존재로 대합니다. 진짜 어머니는 이 아이를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가짜 어머니는 이 아이를 수단으로 대합니다. 이 아이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바꿀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대하는 것이 바로 가짜 어머니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왜 이것이 우리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지혜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말씀일까요? 우리는 당시에 종교적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이 이 지역사회, 이 세계의 아주 주류 신이 아니었어요. 변방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믿는 신이었습니다. 당시 이 세계에서, 특히 이스라엘에 있던 시대에서 주류 신들은 이집트에 있는 신들, 또 바벨론 이런 곳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신들이었습니다. 이 신화에서 사람은 신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여러 신들이 있어요. 아주 높은 신들이 있고 낮은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의 세계에서도 계급이 있는 거예요. 높은 신들이 낮은 신들에게 계속해서 일을 시킵니다. 그 바벨론 신화에서. 근데 그 낮은 신들이 일하기가 힘드니까 일을 할 만한 도구로 사람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신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던 것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신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렇게 신을 위해서 일하도록 그것을 통제하는 사람이 바로 왕이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은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도구처럼 삼고 사람을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을 위해서 신을 위해서 일하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을 나누시고자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신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알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보답을 해주시겠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드리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똑바로 살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겠지,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한다. 사랑하되 내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무한히 무조건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건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과 이렇게 만났을 때 서로 밥을 사겠다고 한국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밥을 사는 사람이 갑일까요? 밥을 얻어먹는 사람이 갑일까요? 사는 사람. 네, 맞아요. 밥을 사는 사람이 갑입니다. 이게 만났을 때 서로 밥을 사주려고 하는 것은 내가 갑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밥을 얻어먹으면 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밥을 얻어먹으면 그만큼 뭔가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만나서 어느 날 갑자기 밥을 먹자고 해요. 그분이 나한테 뭘 맡기시려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렇게 밥을 사는 사람이 갑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갑이 되려고 해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이제 돌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11조 했으니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신에게 많은 것들을 드려서 그것을 통하여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너에게 베풀어 주었고 은혜를 주고 있고 사랑을 주고 있다. 그것을 네가 마음을 열어 먼저 받아들이고 믿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나를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해 주시는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도구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많은 돈을 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진짜 하나님은 많은 돈이에요. 하나님, 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매일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성공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간구들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내 부유하고 삶의 안정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을 우상숭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그것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갈아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도 함께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의 신, 농사를 잘 짓게 도와주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바알과 아세라도 필요해요.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재판을 통하여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을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라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고
모든 삶의 길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의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대할 때도 존재 그 자체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인터넷상에서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이 많고 다툼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특히 이제 남녀 간의 갈등이 많아요. 이게 보면 어떤 마음이, 특히 부부 사이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내는 남편을 돈을 벌어오는 수단으로만 여기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의 사랑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고 사람을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분노와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대할 때에도 부모는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존재라고만 생각을 하고 자녀를 대할 때에도 자녀가 나를 위한 수단과 도구로만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있는 그대로 대하지 않고 나를 수단으로 대하려고 하고 도구로 대하려고 할 때 우리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름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교회 공동체 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재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사람, 넌 나한테 더 이상 도움이 안 되니까 넌 더 이상 필요 없어. 나는 새로운 사람이 필요해. 이렇게 대체 가능한 바꿀 수 있는 존재로 이웃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재로 대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대하고 유일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자 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세상은 우리를 수단과 도구로 대할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내가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는 것을 느끼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경쟁 속에 살아야 됐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야 됐고 누군가가 나를 이용해 먹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지치고 낙심하고 내 자신이 수단과 도구가 되는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차피 세상이 이러니 나도 그러면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삼고 도구로 삼아야겠다 스스로 생각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존재로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고 있다.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새 힘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너도 네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존재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수단으로 대했습니다. 내 벽을 고쳐줄 사람,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사람, 내 삶의 길을 인도하고 나를 좀 성공시켜줄 사람, 심지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복받고 성공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를 위한 도구로 여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이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예수님 따라가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참된 지혜입니다. 그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름 아닌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에베네zer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우리 이웃을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